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시다. 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또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작년에 아마 쓴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년 이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늘 그랬지만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게 되죠. 모세가 40년의 광야길을 이끌었다라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의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코 정복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은 우리도 뭔가 주겠다 하는 그런 대화로 풀 수 있고 대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진멸되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바로 전쟁을 통한 그런 가나안 정복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정복에 이 여호수아 6장은 가장 처음 정복할 그 성읍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견고한, 그 누구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7년 전쟁의 첫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가장 크고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래서 잠을 평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마중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조가 너 발에서 신을 벗을래?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강하게 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주눅들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큰 잘못을 해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군대 대장의 말은 가나안 정복을 이끌 수 있는, 가나안 정복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보장하고 응원하는 말,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군대의 대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원하는 말은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나오셔서 축복하고 또한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1장 9절 세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응원해 주십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첫 성읍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사람이 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자리에서 가나안의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올린 겁니다. 이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3장에서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즉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를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시느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높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번 더 하십니다.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세요.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할게.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의 거민을 마음을 흔들어 놓을게. 녹아버릴게.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크게 해서 내 능력이 머무는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끔 너를 높일게. 이렇게 여호수아를 응원하고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응원은요, 그 누구의 말보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전쟁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가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으니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다시 5장에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라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4장까지는 말씀으로만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함께 할게, 처음부터 할게, 너를 높일게,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게, 이렇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데 5장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 빼어진 그 사람에게 과연 이 뺀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그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를 이 여호수아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13절에서 하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를 위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즉 나의 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칼을 뺀 사람이 너를 위해 왔어. 너와 함께 싸우기에 온 사람이야. 이런 대답을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칼을 빼어든 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너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말하는 질문에 그 칼을 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말합니다.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속하여 싸우기에 왔다도 아닙니다. 분명한 소속을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요, 너의 편이 되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 이곳에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너의 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뺀 사람은 지금 내가 가나안 정복을 나가지만은 이 정복 싸움은 내가 하는 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싸움이라 이 칼을 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는 그 일에 나는 군대 대장으로 왔을 뿐이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겠느냐? 너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전쟁에 함께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으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기 위해 등장을 한 겁니다. 나는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고 너도 하나님 편으로서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예화이죠. 링컨 대통령의 예화입니다. 남북 정쟁 당시에 이 북군에 속한 링컨 대통령의 수하에 군사야 그 지휘관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에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유일한 기도와 간구는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나는 그걸 간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내가 하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게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될 때 내게 승리를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머문 그 자리, 임재하신 그 자리에 내가 비로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나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던 군대 대장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홀로 잘한다고 경험이 있다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전쟁을 함께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성읍,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 그 임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예배 자리 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왔으니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한 자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 될 때, 이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대장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도요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즉시 벗으라 말합니다. 신은요, 우리가 여기저기 갈 때 신고 밟고 하는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즉 여호수아의 삶의 발자취가 남겨진 것이 바로 이런 신입니다. 경험한 것들, 또한 다녔던 것들, 또한 이루었던 것들이 그 신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들, 본 것들, 또한 누린 것들, 또한 승리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가나안 거민들과 어떤 싸움을 싸우고 전략을 세워야지만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군사들을 배치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피해는 없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내일의 염려, 걱정, 이전의 경험들, 과거 성공담들이 너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하지만은 과감하게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너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알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도로 찾아와야지,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힘들면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고백이 돼요. 근데 조금 편해지거나 조금 삶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또다시 염려거리를요, 어깨에 메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맡겼던 것들을 다시 내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은요, 맡기는 그 순간부터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진 거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겁니다. 내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거리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가정이니까, 내 직장 일이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의 문제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골몰이 아프게 신음하고 염려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염려가 키를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염려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염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주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들로 채워진 마음,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복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걱정이 떠나가나요? 내 안에 감고 있는 그 눈물의 그 한숨의 제목들이 순간 다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말하면서도 내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늘 울음과 슬픔과 낙담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2026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한 해는 새로워야지, 좀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깨에 가득 실려진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버티면서 견뎌낼까? 어떻게 비워낼까? 어떻게 내 자식들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이뤄갈까? 이런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점점 옥죄어 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염려
내가 갖고 있는들 그 염려가 사라지겠느냐? 내게 맡기라. 내게 던져. 투수가 포수에게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투수의 손에 떠난 그 볼은요, 바로 포수가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신을 믿고 내 경험의 신을 벗을 때, 내 과거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주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맡기면서 날마다 주님께로요, 말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그로 인해 진정한 평안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15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고백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봤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필하면서 40년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켰죠. 모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길로 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지 할 정도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 편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의 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이 행렬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족속이 많아도 200만 명이 가는 그 길을 그 족속이 전쟁을 치고 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싸움에는 저들은 노예일 뿐이지 싸울 수는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세가 그 모습 보고 당황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선별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 같아 보이지만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재정비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1년이 넘어야지만이 군사들의 명수가 나옵니다. 3개월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조직해, 싸울 수 있는 사람 선택해, 그리고 빨리 나가 싸우라고 여호수아를 재촉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훈련된 사람도 그 주위에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 10절에서 이리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에 왜요? 라고 없습니다. 그냥 선별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맡기고 나간 겁니다. 모세는요,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려지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와 싸우는 사람들의 기세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피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칼이 강력하지 않아도요, 끝까지 전쟁터에서 견딥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요,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밀려도 버티고요, 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견뎌냅니다. 몇 시간이 되어도요, 며칠이 되어도요, 그 자리에서 모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달려갈 뿐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든
그 자리가 전쟁터이던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서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백성들이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요 마음이 녹아지고 성경 말씀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싸울 의지가 꺾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몰아치면 됩니다. 가서 정복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동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길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점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점이 여리고입니다. 이게 좁지 않습니까? 거리가 이게 짧다는 겁니다. 약 3km 정도 된다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1시간, 2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5장 8절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몸을 밀어 낫기를 기다릴 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를 시작했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다 죽고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또한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몇 사람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요, 몇천 명도 아니고요, 몇만 아니면 몇십만 명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길갈 광야에서요 다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가장 큰 병원이 광야 그 병원인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요 다 누워 있어요.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3일에서 4일입니다. 즉 72시간에서 9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길갈에서 여리고의 길은요 1시간, 2시간이면 가는 길입니다. 이 사건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면요, 아, 저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할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다라면은 이스라엘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감당할 몫일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떡합니까? 할례를 모두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례를 할 때가 맞습니까? 구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정복한 후에 하면 안 됩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인지 이해되지 않아도요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할례를 하고 4일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것이 전쟁터이든 그것이 광야의 적들 앞에 있는 할례의 장소든 여호수아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성읍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싸움에서 이긴 자가 취해야 할 그 전리품이 생겨도 여호수아는요 그것조차 마음에 두지 않아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왕들과 그 거민들을 내가 진멸시켜 줄게. 그런데 여호수아야, 다 진멸할 후에 그들이 갖고 있던
말들, 그 말들의 뒷발을 다 힘줄을 끊어내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거를 반드시 불사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인데요, 그걸 과감히 불태우고 끊어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말과 병거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이후의 싸움에서의 전략적인 그런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흔들리지 않아요. 견물생심을 했는데요,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11장 9절에 성경 이리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쉽다? 아니었습니다. 아깝다?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세상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라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어느 한 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돼요. 모든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신을 만나도, 어떤 신에 넘어져서 누구를 섬겨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였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심히 장성했을 때나 쇠하여 아무것도 못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요, 퇴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순종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한 달을 지는 시점에서 이제 11월 달, 이 11달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 11월 한 달을 가나안 정복처럼 우리는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염려와 걱정이 있겠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여전히 우리의 어깨에는요,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처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그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야 되고요, 기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룰 때 11월 한 달의 삶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가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남겨진 11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 함께 할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게. 너를 크게 할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고요. 그러니 너가 아니라 내가 할게. 나와 함께 하자. 내 임재 앞에 나와라. 내 그늘 앞에 나와라. 너의 경험의 신을 벗어버리고 너의 승리에 기렸던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순종하며 나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외어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넘지 못할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에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갈 길이 있지만 험하고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문제와 염려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남은 11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에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평안을 임하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경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지내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염려조차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무거운 짐조차 다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주어진 모든 가정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을 막아 주시옵시고 담대히 주님의 편에 서서 온전한 기쁨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남은 신인 11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생각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오직 기적의 역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어서 함께된 모든 성도님들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어린 심령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땅 앞에 귀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 섬기는 그 10년 가운데 복의 복을도 하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임하게 하는 노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이 땅에 놀라운 지름 것들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 품에 거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앞서가시고 주님 멀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대신 걸어가 주시고 대신 앞장가 주시고 앞에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녹아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합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주님 말씀에 주님 단비가 내리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바람이 흘러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흘러갈 줄 믿사오니 악을 주님 뿌려박아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권세를 막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을 경외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 겸손하심과 주님 온전한 주님 인자하심에 살아가는 그 몸을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한국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한길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의 가운데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국민의 주님 마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죽으면 죽으려는 그 각오로 아버지 지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로다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주님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우리 귀학교 어린 신령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의 기도되기 일어나는 그 마음간의 말씀의 몸을 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저들을 살리며 그들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울지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정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여호수아처럼 주님 또한 주님 세례 요한처럼 당대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힘을 흔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합니다. 저들의 손을 높이 들어 주를 붙들게 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과 주심을 말미암아 그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